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향내와 혹은 냄새를 이렇게 맛보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향은 만인이 좋아하는 향일 수 있지만 또 어떤 향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분들은 그 만인이 좋아할 향을 제작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상대방을 배려해서 좋은 향을 이렇게 풍김으로써 예의를 다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교우 여러분들은 살아가시면서 어떤 향을, 어떤 내음을 좋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 교우들과 함께 이동하는 중 이상하게 이런 내용들의 대화가 있었고, 저는 빨래를 해서 그로 인해 생겨나는 냄새, 그 향이 가장 좋았다, 은은한 그 향이 좋았다라고 말하면서 그 향내를 가리키는 순수한 우리나라 말, 그걸 말하려고 하는데 순간 생각이 나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가을날 혹은 따스한 봄날 손빨래 비슷하게 해서 그로 인해서 거두어들인 옷까지 빨래 까면서 은은하게 피어오르는 그 향을 가리키는 순수한 우리말 생각나십니까? 오늘은 이 절기의 예배력을 따라 역대기서의 한 대목을 봅니다. 이 내용은 앞에 나온 열왕기서와 병행합니다. 둘 사이의 대강의 흐름은 같습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올라 국가적인 종교 행사를 시행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일천번제 혹은 천마리 희생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번제를 받으시고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내게 주랴? 너는 구하라.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구하기를 원하셨을 때 그가 간절히 구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솔로몬이 듣는 마음, 지혜를 선택한 결과가 그가 참으로 영특한 왕으로 평가받는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열왕기와 역대기는 이렇게 대강의 내용의 흐름은 같습니다만 아주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솔로몬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반면 역대기서는 꿈이라는 언급이 없고 마치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처럼 언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역대기서에 나오는 이 내용과 열왕기서에 나오는 이 두 가지 내용 중에서 어느 것이 사실일까? 꿈속에서 만났는지 아니면 더 직접적으로 아련하는 훨씬 신비적인 만남이었는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맞기 때문입니다. 다 주님의 말씀인 까닭입니다. 열왕기서도 하나님의 계시이며 역대기 또한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통해 일하신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늘 궁금해 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실까? 답한다면 저는 우선 시간을 꼽고 싶습니다. 저 창조의 원년 시간의 시작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일순간에 만물, 즉 하늘과 땅을 지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시작에 시간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성경은 전하며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천지간의 창조물을 다 지으셨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또 하나의 것을 지으셨는데 그 지으신 것은 무엇이라고요?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일곱째 날 안식까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으로 이야기하며 창조의 과정이 마무리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역대기서는 열왕기서에 비해서 여기에 따르면 역대기서는 열왕기서에 비해 최소한 200년은 뒤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말합니다.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즉 그만큼의 시간이 지난 후에 성경 저자는 꿈이 변하여 직접 하나님을 아련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꿈에서 보았다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아마 큰 일을, 국가적 행사를 다 진행하고 솔로몬은 곤비한 몸이 되어 잠에 빠졌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잠 속에, 즉 꿈에 그를 만나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웠다는 사실은 진실에 속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실과 사실은 글자 하나 차이이지만 그 의미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사실이 진실이 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열왕기서는 사실을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소개했다면, 역대기서는 진실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증거한다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일에도 시간, 때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을 담고 계신 예수님은 이처럼 시간을 채우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인데, 사람도 그래서 비슷하게 나이가 들면서 사실보다는 진실을 볼 줄 알아가고 그것을 말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이해 못할 일이 있다 없다? 우리는 종종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진실의 눈을 떠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겪는 일은 사실의 눈으로만 다 이해할 수 없고 저 깊은 곳에서 진행되어지는 진심으로만 이해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또한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통해 일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따라서 일을 멈춘 적이 없다는 뜻이요,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일하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은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가리키는 내용이겠습니다. 이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는 아드님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일하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역대기서는 하나님께서 꿈이라는 것을 통해 일하시기보다는 그런 간접적 방법이 아니라 직접 말씀하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성경이고, 오늘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따라 이 땅에서 직접 일하시는 주님이라고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인 줄 믿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하시는 모습을 볼 줄 아는 그리스도의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찬양과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자기의 뜻을 아뢰입니다. 이것은 달리 말한다면 기도를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특이하게도 역대기서는 이런 류의 기도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윗의 감사 기도는 아주 유명합니다. 역대기상 29장 10절 이하인데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부와 귀가 다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라고 기도드립니다. 이 중에서도 19절은 솔로몬과의 관계에서 아주 기억할 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윗은 열왕기서에서는 없는 방식으로 그 아들 솔로몬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이렇게 먼저 드려졌기에 솔로몬의 행보가 있었다고 해야 옳겠습니다. 기도가 길을 만들고 사람은 그 길을 가는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역대기서에 의하면 기도가 없으면 일도 없다, 일어나지 않는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복은 없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서, 열왕기서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마는 역대기서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데 적어도 역대기서에 의하면 이와 같이 다윗은 역대기상에서 그 아들 솔로몬을 염두에 두고 간절히 기도한 것으로 나오고, 그리고 뒤이어서 왕위에 오른 솔로몬은 아버지가 마치 기도로 닦아놓은 길을, 그 길을 가는 것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가 먼저고 일이 나중이며 기도가 없으면 일도 생겨나지 않는다. 기도 없이 일은 생겨나지 않는다. 놀라운 신앙적 통찰을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온 이스라엘이 드리는 찬미와 아울러 예배에 대한 말씀이 돋보이게 역대기서에서는 강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이 일과 관련해서 사무엘, 열왕기서에 나오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일을 준비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은 누가 한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우리 앞에서 짚어보았습니다. 꿈으로 일하시지 않고 직접 일하시는 것으로 역대기서는 말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일은 행하시는 분이시기에 사람들은 할 일이 없다? 그냥 손 놓고 있으면 된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도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찬미와 예배와 기도야말로 인간이 감당할 몫이라고 하는 것이 역대기서의 강조점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울 때를 살아갈 때 앞에 사무엘서, 열왕기서를 다시 읽도록 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도록 하여 당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말로 된 성경에서는 가장 나중의 책이 되었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에 이른 책이 역대기였던 것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역시 저희도 역대기서의 한 부분을 대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제 여러 교회들을 다니니까 형제들이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말로 된 구약 성경의 끝책은 무엇이나요? 하니까 금방 답은 하더라고요. 말라기. 잘했다. 근데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히브리 말로 된 성경에 의하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으니까 그 책은 무엇이나요? 하고 이렇게 물으니까 말라기. 그렇게 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걸 우리 교동교회, 동생이 다니는 장로로 봉사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한 10배, 한 20배 정도 규모가 더 커요. 그리고 강남에 위치하고 있고 자기들이 으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기들이 그 어떤 위상을 이렇게 자랑하듯 하는 분들이에요. 동생이 장로가 어떻게 될 수 있었는가 하면 물론 신앙이 기본이겠습니다만은 주차 봉사를 해서 됐대요. 주차 봉사는 서울에서는요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일찍 와야 되고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차 봉사를 하다 보면요, 이제 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다 탈락이 돼요. 동생이 끝까지 꾸준히 이걸 하니까 교우들이 저 양반은 우리 교회 장로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선출했대요. 그 주차 봉사가 왜 어려운가? 강남 사람들이라니까요. 아니, 교회에 오면 겸손하게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보통 우리의 생각으로. 그런데 그냥 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고, 가까이 사는 분들은 걸어서도 올 수도 있겠고, 그런데 자기 집에서 제일 좋은 차를 타고 온대. 그러다가 조금 어떻게 주차 안내를 하다가 뭐 실수가 돼서, 그러면요 불같이 화를 낸대. 같은 교인인데. 그리고 그거를 주차 요원들한테 분풀이를 한다네요. 그걸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같이 교인인데, 아니 주차 안내자가 잘못한 것이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있지만 어떻게 한 상호 간에 어떻게 이제 이런 실수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걸 전부 다 퍼붓대. 그리고 어떤 분은요, 그냥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집에 간대요. 그럴 때 속에서 피어오르는 이 자괴감, 이걸 어찌할 수 없는데 이걸 누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자기들 존재감을 확인하는 장소인 것처럼 여기는 이들이 모인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우리는 다 알잖아요. 우리말로 된 지금의 성경은, 구약 성경은 끝책이 말라기지만, 이스라엘 말로 된 성경은 끝책이 역대기다. 끝책이, 마지막 책이 역대기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창세기로 주신 그 말씀의 그 흐름이 최종적 목표에 이른 것이라는 뜻이. 역대기서는 읽기가 좀 까다롭기는 한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적으로 담겨져 있는 성경이라는 게 아주 귀중히 여겨야 될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려운 때를 살아가던 때, 그 당시에 결론적으로 주어진 말씀, 이게 역대기서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역대기서를 다시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역대기서를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스라엘이 이제 고난을 겪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일 안 하시는 분이신 모양이다. 일하시는 무대에서 퇴장하신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 역대기서는 그게 아니, 하나님이 퇴장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가? 첫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사람의 감정하고 달라. 조금만 더 기다려. 시간이 걸려. 한 200년 정도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이 경우는. 그러니 조금만 참고 견디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는가? 직접 일하신다. 그리고 신약성경과 연결해서 읽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일하신다. 그러니 더 조금만 참고 견디라. 지금 참기 어려워요. 이스라엘이 지금 상황은. 이게 언제 끝날 것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순식간에 일하실 수도 있지만 순식간에 일하지 않으시고 뜸을 들이듯이 시간을 들여서 일하시니 조금만 참아라.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조금만 더 참아라. 셋째, 너희가 할 일을 해라. 그러니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기도하십시오. 기독교는 뭐 하는 교? 누가 말놀이 하는 거 가장 기본적인 얘기죠. 기독교는 무슨 종교? 기도하는 종교. 그러니 역대기서에는 그래서 찬양하는 내용이 많고, 다윗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많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는 내용이 유달리 많은 거예요. 마지막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상빈 씨 오셨죠? 상빈 씨 조금만 더 기다립시다.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일하셔요. 지금도 일하셔요. 그것을 믿으시고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기다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감당합시다. 오늘부터. 성도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빕니다. 사실만을 보려고 하면 그런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진실은 사실을 넘어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되 문득 이 가을에, 이 선선해지는 이 계절에 이 내용 세 가지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가시는 동안 이 세 가지를 다 기억하시면 좋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론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세 가지를 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만 삶의 대목에서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기억나시는 대로 그 내용에 머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계절을 귀하고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앞서 빨래를 해서 햇빛에 이번 추석에 선물 하나 받았어요. 세 가지 중에 고르래요. 세탁기, 그 옷을 흔들어서 이렇게 소독하는 건 뭐예요? 네? 스타일. 그 다음에 또 하나. 건조기. 그 중에 하나 고르래요. 뭘 골랐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스타일러를 주장하고 있는데 아직 결판이 안 났어요. 네. 아내를 위시해서 그걸 추천하는 분들 많아서 우리 식구들 중에 우리 상빈 씨가 교회 처음 왔기 때문에 긴장해서 그래요. 이렇게 너무 의식하지 맙시다. 제가 건조기를 고집 안 하는 건 햇빛에 말린 빨래에서는, 빨랫감에서는, 옷가지에서는 아주 특유의, 제가 흠뻑 빠지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 단어가 생긴 정도예요. 그런 자연 향이 맡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물론 늘 햇빛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곤란하기는 하겠죠. 그 향의 이름은 아직도 생각 못했어요? 예? 시인 선생님이 맞췄습니다. 제가 그날 그 단어가 생각나야 되는데 잊어버렸어요. 근데 근 한 달이 가까우면서 어느 날 문득 떠오르. 새물래. 참 좋은 느낌이 들죠? 새로운 물로 이렇게 잘 씻어서, 그래서 생겨난 그게 냄새, 내음이라는 뜻이겠죠. 건조기를 쓰시는 분들은 이 내음을 맛보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스타일러를 고집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 뒤에 황영미 안수집사님은 아니요, 기왕에 그냥 주는 선물이라면 건조기를 하십시오 하고 저기서 계속 사인을 줘요. 저한테. 좋아요. 한 달 만에 생각이 나더라니까요. 문득 나이가 그렇게 된 모양이에요. 근데 교회 여러분, 이 가을에 길을 걸으시다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을 하시지?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도 일하시네. 적어도 역대기에 의하면 기도가 앞서고 일이 생기는 건 나중에. 아버지가 기도하고 아들은 그 아버지의 기도의 길을 그대로 가요. 그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실이에요. 어떻게 자녀가 뒤따라오는데 자녀의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있을 수 있겠어요? 이게 진실이에요. 내 자녀, 내 가족, 내 식구들,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빕니다. 문득 이 내용이 억제할 수 없는 어떤 힘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내가 일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일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역대기서에 의하면 꿈으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하시는 일이지 우리의 일생이 내 부지런함으로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이게 강하게 우리 영혼을 충격을 주는 그런 기회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이 장난이 아닌 것을 우리는 다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우리가 진행해 가는 중에 가볍게 여길 수 있기 쉬운데, 하나님께서는 역대기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는 길이 얼마나 진중한 길인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오늘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우리들에게 은혜로 역사해 주셨는지, 그 진실, 그 하나님의 진심을 볼 줄 아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따가 말할 것을 미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빈 씨를 소개하는데요. 부모님이 목사님이셨더라고요. 그런데 목회하는,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하고 목회를 해본 목사님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부모님을 통해서 전수받은 그 신앙을 지금껏 간직하고, 우리 교단 목사이셨던 부모님을 따라 우리 교동교회를 굳이 다니시겠다고 해서 오늘 제가 모셔왔고, 여러 가지 불편한 그런 상황에 있지만, 낯설지만 이렇게 끝까지 여기에 이르셨습니다. 이 생명, 이 영혼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 여러분 기억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상빈 씨는 잘 우리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앞으로의 생을 더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가을에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저희들의 기억을 붙들어 주셔서 용기 내어 힘있게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주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소원하옵고,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